아까 성경에서 누가 저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도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마냥 저도 말씀을 계속 듣긴 들었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음, 모를지라도 음,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그냥 들어야 돼. 그냥 꽂혔어. 그냥 그 젊은 애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거 핸드폰을 끼고 다니잖아요. 음, 그냥 그거 항상 끼고 다녀. 근데 우리는 인생이 이 말씀을 끼고 다니네. 지금 보니까. 그냥 몰라도 이걸 끼고 다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아니, 뭔 말씀을 하시는지 딱지 모르겠는데도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야 살고. 우리는 이걸 또 먹어야 생명이 흐르고. 딴 걸 할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뭐, 딴 게 재밌는 게 없어. 왜 재밌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 있으면 그리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 말한 것 마냥 몰라도 그냥 몰라도 그냥 여기서 이게 재밌어. 그래도 또. 음. 이게 또, 딴 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희한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살아요. 그냥 살고. 아, 지금 오늘은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어,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가야지,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 소리를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음, 저는 이제 동네에서 조금 저 개울가만 건너면 시집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음, 동네로 시집 간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조그만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집 동네가 보여. 그런 데로 시집을 갔는데, 그게 왜 생각이 나냐면, 아까 한 군데를 꽂히면은, 그것만 안다고 그러셨잖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집에 살 때, 친정에 살 때는 정말 엄마, 아버지 사랑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았잖아요. 음, 엄마는 딸이라고 사랑을 안 주고, 아빠는 이제 엄마 하는 대로 하고, 그래도 아빠는 뭐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는 안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모질게를 했어. 음, 이렇게 하다가, 시집을 가니까, 희한하게, 남편하고, 시집 가니까, 저기는, 큰아들하고, 이제 아들하고, 막내 동생하고 그렇게 있는데, 막내 동생은 서울로 이제 취직하러 가고, 큰 동서는 이제 살림을 나고, 우리 집 양반만 이제 부모 둘을 모시고 살더라고요. 시집 가니까.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천국이야, 천국. 옛날에는 시집가면 지옥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막 했어서 그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니까 남편 잘해주지, 시어머니 잘해주지, 시아버지 잘해주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네 식구가 사는데 이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식구들이 다 그냥. 아니, 집에서는 엄마가 일찍 안 일어나서 버릇을 안 닦는다고 막 그냥 주짓갱이 들고 막 아침에 새벽같이 패러 들어다녀. 이불 속으로 패러 들어와. 그래, 음,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우애해주지. 시어머니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불 떼려고 나가면 못 되게 해요. 못, 나와서 불 못 되게 해요. 내가 다 소juk 써놓고 물 한 소주까지 딜 때까지 잘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메나 세상에
이런 시집도 있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사는 거야, 아주. 너무 음,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니, 집에서는 아침에 새벽 4시만 되면은 엄마가 부지깽이 갖고 방에 들어와요. 때리러. 안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시집을 가니까 그냥 뭐, 한나절이 돼도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해갖고 물을 펄펄 끓여놓으면 그때도 일어나서 밥 하려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 그래서 너무 푹 빠져서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뒷동산에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저 사는 집을 바라보면서 맨날 울으셨대. 나중에 가서 음,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유, 나는 시집에 그렇게 잘 살고 이렇게 다 우애해주고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좋은 시집을 왜들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쳐. 이렇게 좋은 것을 진작 간다고 그랬을 건데, 시집 가면 고생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집이 세상에 얻었느냐면서 아버지 엄마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주 음, 누구도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그 뒷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집을 바라보고 저렇게 매일 울으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그 아버지 생각 말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문득 나는 거야. 아,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은 부모 몰라요. 자식은 음, 부모는 그냥 부모 생각 하나도 안 한다. 그 음,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안 음, 그런다. 부모가 자식들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100번 음, 맞아요. 부모, 음, 자식은 진짜 소용없어. 그냥 져주면 뭐 부모 생각 하나도 안 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집 와서 대접받고 살아라. 그러고선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것 같아. 저같이 음, 그렇게 호감하고 시집 가서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어머니한테 큰소리 한 번 안 치고 안 듣고 잘못된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살림 나서 살았는데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는데 정말 저는 뭔 복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 교회도 이렇게 정말 이 은혜스러운 이 투표임 식구들을 이렇게 만났는지 정말 지가 생각하로는 어떻게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못 해갔어.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네, 하나님이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음, 어쩔 수 없이 죽은 거. 자기가 우리네 마냥 살다가 죽을 대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벌써 틀려요. 우리 죽음하고 하나님 음, 죽음 틀려. 틀리는데 그냥 그래서 포함해서 죽은 것만 맞는 거지. 이 예수가 나라는 건 그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암만 못 배우고 뭘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마음도 이렇게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저를 음, 이렇게 지금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알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알고 살면은 우리는 걱정도 하나도 없고 잘 안 되는 것도 없고 음, 다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을 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꼭 계신다는 것이 저는 내 마음속에 꼭 박혔어요. 하나님은 음, 계신 하나님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있어서 그냥 믿는다, 그렇게 마음 안 먹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냥 은혜가 그냥 흘러나와요. 그냥 은혜가 흐르지. 지가 은혜 흐르라고 그래서 흐르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흐르지. 그래서 여러분을 올 저녁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가 흘러서 제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께 또 오늘 저녁도 감사가 밀려오네요.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우리 혜정네 누님도 시집살이 얘기 좀 하셔야겠네. 저는 시집살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시아버지가 왜 그 뒷산에 가서 맨날 저기 며느리 친정집이 쳐다보고 울었디야? 응? 음, 네, 우리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집에 시집이 보여. 근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울으셨대. 아니 왜 울었냐? 그것보다 이분 울지. 맨 그냥 내가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시고 그게 맞이잖아. 내가 맞으니까 그 식구하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뭔 생각을 하고 울으셨는지를 보는데 그게 날마다 울으셨대요. 거기 올라가서 근데 우리 집을 쳐다보고. 그래, 혜정네 누님 마이크 꺼졌어요. 나는 네. 시아버지가 그랬다는 줄 알고. 응, 우리 친정아버지가. 응. 보내고 나니까는 이력이 생각이 나는가 봐. 음, 하여튼 오늘 저녁 말씀이 너무 재밌었는데 기준이 말도 그냥 웃다가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자기야 우리가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말을 하자는 내가 모르는 말도 하잖아요. 음, 응.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했지?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중국 장로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면서 경계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다시 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난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랬지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이 피조물로 이렇게 피조물로 된 거는
과정이 없이는 나 요새 이 집이 이게 꽃나무 키우고 막 따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많은 꽃이 있지만 택함 받은 꽃만 삶고 찌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구나. 그러니까 아,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정이 없으면 아, 낫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인생을 향하는 그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야, 그런데 이제 이 생명 안에 와야 가정이구나, 그러지. 이 생명 안에 오지 않으면 고생이다고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한 번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요. 그냥 내가 꽃도 많이 피고 여기 와서 좀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그래갖고는 혼자 흥얼흥얼 찬송을 하다가 어쩌다가 아휴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슬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한참 통화를 했는데 야 이렇게 그 식구들이 이렇게 나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보고 싶고 막 그래서 오늘 혼자요 하루 종일요 은혜가 넘쳤어요. 네. 우리가 혼자 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 죽고 사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가지고 뭐야 안 되면 그냥 말고 되면 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 이게 사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그렇게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 정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 아유, 아버지 잘게나 만들어 가시나요? 혼자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 목사님 이거 보내준 거 2번 읽고 그랬는데도 그 말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아까 지순이가 말한 것처럼 다른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 말씀을 듣든지 이게 이, 이 안에 있는 생명들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들어도 그냥 말씀 들으면 얼마나 또 신기하고 놀랍고 편안하고 어, 진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장 목사님 여러 가지 저기 맨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야, 이 세상에서 50%만 잘하면 100점이야. 근데 50%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쭉 보니까는 자기는 못하면서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말 가까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딸내미가 엄마 왜?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좀 복되대요. 아, 어이구, 그 내가 딸이 참 복되네. 음, 어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너무 복되대요. 그래서 야 그거 어디서 온 거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거. 음, 맞아. 그런데 이렇게 그 복되단 말을 이렇게 그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저는 늘 말하지만 내가 이 생명을 모르고 지금 산다면요 이영식이는 저리 가라고 살 거예요. 아나 끔찍스러워요 아주. 그 생각 내가요 몇십 년을 누워서 잠을 안 잤다니까요. 집에 있어도 안 잤어요. 음, 무슨 청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 맨날 그래.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애들 이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냥 무조건 그래 기도하지. 맨날 이제 대담 그렇게 하지. 예,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게 이제 이 생명을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삶이 기도더라고요. 이 음, 삶이 기도고 삶이 그 말씀이 살아서 살게 하시고 야 이렇게 신기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시더만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음, 아, 우리 아주 생명 안에 있는 식구들은 나이가 뭐 갈수록 너무 아름답고 음, 진짜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생명으로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담 성부는 날마다 씻겨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음,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여기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네. 음, 우리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미라자매 화면 켰는데 시작을 만 할까? 저요? 음, 왜 정신이 번쩍 나시니까? 말이 또박또박해서 아주 좋아. 아유, 그랬던가요? 음, 오늘 말씀 본문만 보면 음, 이 말씀 본문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잡히지가 않아서 뭔가 말씀하시는 어떤 맥락은 음, 대충 알아차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안 잡혀서 이 본문의 앞뒤로 더 읽었어요. 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까 그 베드로가 고백한 부분을 더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오갔던 그 대화를 통해서 음,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오늘 보여주신 그 본문 음, 에서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부분이 전에도 한 번 더 말했던 거예요. 비밀로 하라. 본 음, 것을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상에 있었고 전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어,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 그것을 비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를 분명하게 말하는 보여지는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였고, 오늘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보여진 그 어떠함이 그걸 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그리고 비밀로 하라고 이제 이 부분을 두 번 이제 비밀로 해라 했어요. 그래서 왜 비밀로 해라 그랬을까? 저도 계속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의 대화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을 좀 저도 알아차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말하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차이점을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였어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거다. 세세하고 분명하게 예수께서 다시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고 하는 걸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는 인정할 수 없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메시아가 어떠한 길로 오는지를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에 대하여 항의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그랬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분이 어떻게 오는지를 세세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믿지 못하게 또 다시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는 베드로를 보는 거죠. 앞뒤가 완전히 틀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의 반응이 완전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예수가 조금 더 설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제목이었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죽은 상태를 거쳐서 그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누군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영광스러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예수를 붙들고 항의를 했잖아요. 그 인자가 가야 갈 수밖에 없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들고 항의를 하니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왜 예수가 그것을 더 세세하게 말했을 때 그것을 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수에게 다시 항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가 이제 대구 교회에 초반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말 그 세상 종교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생전 듣지도 못한 그 말씀들이 이 형제 저 형제 누구 언니를 통해서 말씀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계시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 계시가 열려서 나도 모르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난날의 과정을 거쳤던 지난날의 내 인생의 과오들과 그 과정들을 거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말씀 안에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그 말씀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서 마치 내가 천사가 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땅에 있는데 내가 천사가 되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듯한 이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랬어요. 대구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마치 이 계시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냐면 마치 깊은 밤 하늘에 은하수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계시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때가 한참 이제 상도 오빠가 그 영대병원 사거리에서 양문의 센터 권도준 오빠 빌딩 옥상에서 그 말씀 거기서 이제 아이들 양생 양문의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저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의 상태가. 그래서 계시가 너무 열리니까 내가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나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열매가 된 삶은 아니거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지나와 보니 삶이 삶 속에서 경작되어지고 그 땅이 경작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말씀이 자라나서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다.
연단과 경작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계시들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냥 씨가 나에게, 말씀의 씨가 나한테 뿌려진 거예요. 씨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씨는 심겨서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게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순차적인 그러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시가 막 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떠들었더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죽고 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막 떠들고 모임 가운데 간증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생들이 와 하면서 놀라워해요. 내가 이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어떤 계시성 안에서 이렇게 막 표현을 막 해대니까 되게 신비스러워 보였나 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러한 상태 안에서 말씀을 계시 안에서 그렇게 막 표현해 내니까 막 천사처럼 막 표현해 내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여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의 왕따 같은 소외감? 그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제가 막 한참 이렇게 떠 있을 때 영광스러운 그것을 말씀 안에서 비춰준 영광스러운 그것을 막 표현을 해내는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쏟아지는 그 말씀의 씨로 나한테 계속 다가온 것이었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그것이 돼버리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떠한 체험, 현상, 그것일 뿐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는 그게 짜일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비하게 보여진, 영광스럽게 보여진 그것을 내가 계속 말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구나. 마치 내가 왕따를 당한 것처럼 내가 소외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뭔가 부정적인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번 이제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것이 보여도 내 안에 다락방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되겠다. 이거는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밭에 뿌리고 경작하고 뿌려야 되는데 내가 씨를 남발하고 있던 거죠. 씨를 남발하고 있어서 열매가 아니니까 먹을 수도 먹기야 먹겠지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관계 생활을 하기에는 개인적인 체험, 현상 그것만 가지고서는 관계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는 차경현이 있고 상도 오빠 있고 우순태 오빠 있는데 여러 아주 이제 성숙하신 그런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한 이제 부딪혀 오는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본 것은 분명한데 이 땅의 생활 안에서 실생활 안에서 내가 다시 부정적인 어떠한 것이 부딪혀 오는 것을 이것을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의 자리가 점점점 성숙되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뭘 알아차려졌냐면 이 예수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인식되어졌어요. 아무리 그 영광스러운 본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작된 땅에서 갈아 엎어지고 그게 열매가 되었을 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그리고 죽고, 아까 혜정님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그 물에 뜨는 도끼와 나뭇가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는 물에 빠지지 않는 도끼에게는 아무 쓸모 없잖아요.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도끼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떠올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물에 빠진 인생인 줄 알면 그 나뭇가지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광으로 보인다 그거죠. 내가 인생이 빠진 줄 알면 내가 어둠과 절망에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인생 안에서 처절하게 내가 인식이 되어지면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서 잡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표현되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죽고 다시 산 그 인생이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그것도, 예수께 고백한 고백한 그 말도,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죽고 다시 난 그 자리가 아니면 사탄이 틈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교회 초기에 막 그 영광스러운 것이 보여서 내가 이 말씀의 씨앗을 막 남발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탔잖아요. 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옆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을 봤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 이게 관계의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사탄이 틈을 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었단 말이죠. 온전하지 못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경험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아까 베드로와 예수의 그 상태적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제가 알아차려져서 주저리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 오영님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 그래. 좀 간증 좀 참여해도 될까요? 네네, 아이고. 네, 제가 이게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 예. 저도 살고 싶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음, 제가 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음성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온 자들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려의식이 좀 우리 가운데 성숙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에 자유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가끔씩 메신저하고 간증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재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간증을 골라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고 생활이 곧 교회 생활로 건축 안에 몸의 생활 안에 있어야 실제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제게 깊은 어둠이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살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줌으로 참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참석하는데도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쏟아놔야지만 될까? 내가 아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다 해야지만 될까? 과연 그것이 생명의 공급일까?
제가 지금 바가지를 엎어놔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음, 정말 자기가 다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다만 제가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저를 배려해 주십사. 제가 또 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제가 어제 오늘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자꾸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액의 본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음, 이 팔씨름을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꺾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한 음, 번쯤은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덤비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거역의 본성이 처리받고 싶지 않으니까 음, 이게 바가지 엎어놓고 은혜가 막 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시시하다고 생각한 지체들을 먹고 소화해내지 않으면 생명의 변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들어왔거든요. 아멘. 사람을 먹어야지 되는 세계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제 말이 들리나요? 저는 안 들리고 네, 있거든요. 잘 들려요. 예.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음, 제가 어제 오늘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영안에서 주님께 갖고 나갔어요. 실제 음, 이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생명으로 관계가 돼야지만 될까? 과연 구름이 기둥처럼 세워지고 불꽃 같은 어떤 불빛이 있는 게 기둥처럼 세워졌을까?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음, 오늘 안기순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오해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봤냐? 난 하나님 본 적 없다. 하면서 사람을 통해 오신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것 같았을 때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안기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그 안에서 막 기뻐 춤추고 뛰는 어떤 그 영의 낌이 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 혜정 어머님이 우리는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데 생활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흐르는 음, 현장 속에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음, 내가 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지식이 되기가 너무나 쉽고 지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살 때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어둠이 오지 않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낮에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포근하고 편안하게 그냥 교회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 성경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표현은 제게 오늘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밤처럼 캄캄한 곳을 지나갈 때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오셔야지 살거든요. 그때는 불기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평온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구름기둥처럼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 안에서 다만 안식 가운데 누려지지만 제가 깊은 과정을 거칠 때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 더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지체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바가지를 엎어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현주소를 폭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심정으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영림자매 감사합니다. 희성 목사님 화면 키셨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또 음, 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음, 그, 요새 고구마 심어놓고 비가 안 네, 와서 꼭
뭐, 월, 또 화,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일할 시간이 화요일을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일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늦고 하다 보니까는 못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육자 모임이 또 나주에 있어가지고, 음, 뭐, 결혼식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점심을 사줬지만은, 착각하고 또 저녁은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또 저녁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또 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이렇게 우리, 어, 어, 홍성 형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또 이렇게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전 오늘 어, 건원이 이모 간증을 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메시지 성경을 사야 되겠다. 내일 당장 메시지 성경을 사러 가야 되겠다.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너무, 너무 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궁금해졌어요. 메시지 성경을 내가 내일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 그 내용에 좀 덧붙이자면은, 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진짜 모른다.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력을 사주면서 우스갯소리로 또는 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유명한 뭐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곰탕집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곰탕집에는 꼭 들러야 할 코스입니다. 그 나주 곰탕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여러 그 주위에 또 곰탕집이 많아요.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또 곰탕집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다녀갔다고 막 사인해놓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오늘 뭐 저녁까지 남은 사람은 17명 있었는데, 그 곰탕을 이제 저녁에 이제 사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 이 곰탕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을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 해결해 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가 5,000명, 그게 한 2만 명 모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 해결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2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야, 너그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양식이 뭡니까 했을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무도 못 알아듣고 다 갔거든요. 다 갔어요. 오늘날도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예수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가 생각할 때 정말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만 명 중에 남은 자가 1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자라, 노마사 하면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진짜 끝까지 남는 자들은 정말 적은 소수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예요? 영양자들이 앉아 있는데
영림자매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나름대로 또 회복에 저도 같이 또 지금도 하고 하니까 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대국교에 와서 직업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속이 안 타는 부분들이 영림자매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특성,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싶은 생각을 할 때, 결국 내가 대국교회를 처음 보고 반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건축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교회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재래 목사님이 계셨을 때 성경도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도 뭐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 믿으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생각할 때, 진짜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니까는 또 그 부분만은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너무 결국 또 이야기가 더 오래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예수에 대한 것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이 엘리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요한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인간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해서 그렇게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형님 말씀하시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될 수 없죠.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만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완벽하게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이 말이었구나. 그분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딱 내 이성으로 그 어떤 예수에 대한 그걸 딱 정해놓고 이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어떻게 믿어?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 수준밖에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공통 분부 안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2PM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 또 그걸 또 나름대로 어떤 생명을 가지고 기존 일반 내가 처해 있는 장로교나 뭐 일반 기독교에서 표현하지 못해주고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이런 놀라운 부분들을 또 2PM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결론은 더 깊이 있는 예수, 내가 정해놓은 그 예수 말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지금의 이 순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랬을 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 맞춰진 우리의 삶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아자매가 등장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순모임 하게 된 우리 순모임이란다 준모임 하게 된 이 얘기 쭉 하셨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힘든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지금도 은혜였지만 그때도 은혜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난 과거는 되돌아보기 싫어. 이러면 내 인생이 어느 한 곳은 실패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이날이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나니까 내 지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니까 내 인생 모든 나날이 있잖아요. 정말 유골이 발굴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나서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오빠가 한번 나오셔가지고 죽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그 죽음이라면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내 인생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이거 제가 거기다 적어놔야 되겠어요. 지금도 은혜였지만 그때도 은혜였다. 이 말씀 적어놔야겠어요. 그래서 또 그러시면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내 인시간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 자신으로 내 생명으로 내게 생명 되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길 말고는 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이 유일하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저 유일하단 말 안 써야지. 이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좋고 그리고 또 아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들이 가게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오면 아들이 돌이켜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돌이킨다는 말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기순 어머니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저희 엄마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남편이 그 말씀 듣고 하루 어디에서 간증을 할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자기 안에 아버지 마음이 왔던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 우리 신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어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신랑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그때 개인 사업을 접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신랑이 모임을 가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게 우리 신랑 성실하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자기는 인생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걸로 안 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딱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 신랑 결혼하고 우리 동네에 오시면 아버님을 모셔다 드리거나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내가 버스 타고 가겠다 하고 안 타고 가시고, 또 어떨 때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때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어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계신 그 자리로 자기가 간 거죠. 그 경험을 자기가 한 건가 봐요. 저는 그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신랑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실 때 또 안기순 어머니 말씀하실 때 딱 들어보니까 그 우리 신랑이 그때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 마음이 자기 안에 생겼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가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 말이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엄마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 다른 TV에서 나오는 엄마상이 있잖아요. 부모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엄마에 대해서 내가 늘 정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 말이 진짜 많은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 그 말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엄마가 엄마로 안 보이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 여자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37의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키운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딱 보여지는데 그때 저하고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하고 엄마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엄마를 찾아가서 제가 엄마하고 그 새벽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몰랐는데 엄마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고 묻고 이러는데 제가 부르는 말은 엄마라고 부르지만 나는 엄마라고 안 부르고 한 사람의 인생과 인생으로 만나서 그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켜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회복시켜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왜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말씀하실 때 참된 희망하고 헛된 희망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 얘기 하실 때 참된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 헛된 희망은 내 육신의 어떤 것을 보고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육신의 어떤 것은 늘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 태평양에 탁구공 하나를 태평양 바다가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내게 있는 그 욕망의 그 헛된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진 인생으로 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의 인생과 제 인생도 회복이 되고 그 목사님 또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자식은 내 인생의 열매라고. 제가 우리 아이하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나 생각해 봤더니 자식이 내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결과인 거예요. 번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결과였던 거예요. 헛된 욕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도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 인생은 있잖아요. 참된 소망을 갖느냐 아니면 헛된 소망을 갖느냐 이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뭐 보여줄 필요도 없고 가서 내가 떠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그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알아졌어요. 그래서 알아졌고 또 그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살아야 할 곳은 산 아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살아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땅이란 단어가 너무 제게 또 딱 꼽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삶을 마땅히 살도록 정해진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내가 늘 이 자리로 다시 회복되고 또 어딘가에 가 있으면 어딘가에 내가 다른 길로 가 있으면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이 길로 다시 땡겨줄 그 몸인 지체들이 함께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연결된 지점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싶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 수목이랑 제가 할까요? 그래. 네. 저도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노트 중에 저도 좀 잘 모르지만 제게 또 와닿았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마태는 앞에 이제 인자는 죽음, 죽은 자의 부활, 침묵의 이유 해가 밑에 마태는 이 구절을 생략하고 누가는 아예 이 단락 전체를 생략한다. 마가는 그림을 그리듯 사건을 소개하면서 시간을 넘어 독자들을 생생한 현장으로 이끌려고 한다. 오늘 장 목사님께서 이 마가 자신이 되어가지고 앞에서 놓친 마태와 누가는 참 놓쳐버린 이 인생의 자리를 우리 장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하신 오늘 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도 장 목사님 한 운명 안에서 그림을 그리듯 사건을 소개하는 이 시간을 넘나들어 독자들을 생생한 현장으로 이끄는 이 운명 안에서 나도 지금 한 자리에 있구나 생각하니까 네. 설레 있거든요. 야. 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제목이 이런데 참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고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현장 안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지고 누려지고 하거든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부활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교회를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의 부활은 뭔가 하는데 갑자기 부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활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시큰 이야기 했는데 좋다고 시큰 이야기 했는데 부활이 뭔가 하니까 부활이 모르겠어요. 뭐 사전적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부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주말에 이열의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인생입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참 딱 그렇게 딱 되면서 부활이 이게 부활이네. 우리 영식 형님이 당신은 어둠이었게 했는데 살아났듯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인생으로 바라보신 분 안에 그 자리가 당당하게 서 있는 분 안에서 내가 딱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참 원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으셨고 당신 자신이 필요해서 그 자리를 지으셨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으셨다 생각하니까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 참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가면 갈수록 말씀이 어제도 간증했지만 제가 부끄러움이 좀 떠나는 것 같아요. 예, 말씀 간증하고도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이 사탄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돌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로지 앞에 계신 주만 바라보면서 예, 그게 다인 것 같고 아멘. 제 안에 돌아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한 얘기를 까도 뭐 있는 것 같지만 없듯이, 음. 제 인생을 까도 아무 없는 게 맞구나 생각이 확실한 것 같고, 이제 깔 힘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음. 네. 제가 앞에서, 끊임없이 제 자신 안으로 뭔가 있는가, 뭐, 들다보다가 인생이 진짜 마칠 인생인데, 그러지 않고, 음. 오늘 이 현장을 내가, 음.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음. 정말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음. 조금 전에 우리 미아 누나가 어제도 뭐랬겠노 누나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다 했나 뭐랬겠노. 예, 그 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장차올 하나님 가듯이 오늘이 이 복돼야지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참 오늘을 음. 가장 복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이, 신목이 멋지다. 이제 영식 형님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 다 했어요. 상돈이부터 해라. 저는 했어요. 형님 할 차례예요. 형님 잠깐 어디 다녀온 사이에 다 했어요. 아니,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니 안 했다. 상당히 뻥친다 뻥쳐. 아니, 오늘 말씀 주신 영식 형님이 화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이거 뭐 미리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 이래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일마이기 뭐 이독형 에어컨을 하나 사가 보냈어요. 저보고 설치하라 해가지고. 제가 퇴근해가 저녁 먹고 그거 설치한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방을 쓰는데, 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면서 그저 에어컨을 그 이동형 에어컨이라고 왜 저 시래기 없이 쓰는 하여튼 에어컨이 있어요. 그거 되게 편리하대. 그래 그거 설치한다고 뭐 설명서 봐가면 유튜브 봐가면 막 땀 뻘뻘 흘리면 설치하다가 이제 성미아가 막 왜 안 들어오노 하고 막 지랄을 해가지고 내가 안 들어오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될 낀데 꼭 무슨 추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가 이제 집중을 못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래 들었는데, 저는 초반에 이제 형님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했잖아요. 이제 산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은 또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랬던 그 에피소드가 있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님 요 말씀 놓을 때 참 재밌게 써놨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를 풀어 쓰시면서 신적 현현과 영광의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제자들의 살아야 할 곳은 사나래였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오늘날 교회 생활도 이제 신적 현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가 늘 일상을 마주하고 살아야 될 곳은 직장이거나 가족이거나, 그죠? 그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곳에서는 이 제자들이 눈으로는 봤지만 자기들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 본 걸 떠들어 가지고는 이 남들에게 스며들 수 양식이 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조용히 해래, 입 다물고 있으래.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뭐 이제 제 범위 안에서 경험해 보면 그렇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형님들이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게 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지지만, 그래서 너무 좋지만 그걸 내 말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내게 완전 아직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물론 좋긴 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이 제자들 당부한 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왜 소중하고 형제들이 왜 소중한가 하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물론 했지만, 뭐 세례도 받고 뭐 했지만, 저 금연고시 할 때요.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서 내가 금연고시 공부를 했다니까.
18살 때, 19살 때. 근데요, 내가 기도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비산동교회 양아치들이, 고등부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형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고 밤에 놀러 와가지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막 방에 기도원에 불을 너무 뗀 거라 막 나무를 막 해다가. 그래 막 자면서 뜨겁다 하고 막 엉덩이 이렇게 뒤척거리고 저렇게 뒤척거리고 이불을 밑에 넣었다 뺐다 막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제가 덮었던 이불들 있잖아요. 이불 솜에 불이 붙은 거라. 그리고 이불이 다 탔어요. 와, 내가 그래가지고 야반도주로 말인데 오전에 도망왔잖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주암산 기도원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다가 보통 공부하면 절에 가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출신이니까 기도원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야, 불타가지고 그 비산동 양아치들 후배들하고 다 일제히 도망갔잖아요. 그 후로 다시는 내 기도원에 못 가고 있는데 지금도 내 하나님한테 미안한데 저는 하여튼 희한하게 이제 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 말이 제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거 귀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 인생을 통해 개입하고 경험된 하나님 이건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뭐 0.00001%라도 내게 경험된 건 내가 누구보다 분명하게 설득력에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풍성하심을 다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간증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지금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아까 누가 뭐 잘 모른다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요 형제들이 뭐 대우교회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이 말인데 무슨 말인지 나는 다 알겠어요. 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 안에서 뭐 부활이 없다 뭐 기도가 없다 뭐 하여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동의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너무 분명하게 형제들 안에 있다. 이게 분명하고요. 성경에 적혀 있다고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제게는 이게 뭐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형님이 시편 22장 말씀, 시편 22편 말씀하는데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22편에서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위로받기 위해서 형님이 늘 그 대목을 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그죠? 형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해 주니까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표현을 몰랐는데 형님이 그 표현하시는 시편 22편을 읽으니까 그죠? 내 뼈가 몇 개고 막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 하고 너무 절망적인 형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 구절을 알았더라면 나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교통하는 게 너무 저는 소중하고 제 인생을 제게 있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다 모르고 예수도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형제들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마치 코끼리 장님 코끼리 더듬듯인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 전체는 내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더듬으면서 가면서 이렇게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코끼리 형상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아무리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를 설득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렇게 정말 아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간증했지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뭐 이렇게 그 묘사에 대해서 잘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상하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안기순 누님이 형님 말씀대로 뜬금없이 아버지 이야기 하잖아요. 안기순 누님이 지금 80 몇 세인데 기순 누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순 누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죽어 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죠,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 말을 갖다가 막 꼭 인간 개체를 뭐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한 개체가 살아난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오늘도 영식이 형님이 우리 단톡방에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성경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을 때마다 내 인생에도 널브러져 있던 에스골짜기 해골대들이 널브러져 있던 것처럼요. 내 인생의 파편처럼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던 삶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면, 형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죠? 어느 날 내가 잊고 있었던,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내 인생의 어떤 파편 같은 것들, 뼈다귀 같은 것들이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 안기수 누님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안기수 누님 아버지 이야기 저는 거의 처음 듣는 편인데, 그죠? 누님 안에 있던 그 죽어있던 기억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는 대충 듣지만 그 누님 안에서 얼마나 아버지 누님 캤잖아요. 너무 좋은 곳으로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누님 시집 간 곳을 향해서 울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같이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인생 안에서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적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그렇지 하고 받아들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이 저는 성경에 적혀 있다고 믿는 이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하죠. 성경의 진실성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 하는 오류.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뭐 세상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과학도 대표적으로 이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화에서 지금 제일 많이 따르는 견해가 뭔가 하면 빅뱅 이론이잖아요.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고 뭐 폭발의 에너지가 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가장 다수 많은 사람이 지지한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가정이거든요. 빅뱅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고 과학자들이 그냥 가정하고 따르는 그럴 것이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논리 안에는 그 논리를 전제로 하는 많은 가정들과 가설들이 있고 또 그 논리를 참되게 하려고 수많은 비유를 들잖아요. 이 비유를 들다 보면 수많은 유비추리 오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나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 매일 이렇게 줌 모임 들어오는 이유가 형제들이 자기 경험 안에서 한마디씩 해주면 그게 내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그죠? 널브러지던 내 뼈다귀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봐요. 성미아를 보면 매일 들어오잖아요. 근데 매일 하는 말이 달라요. 안 신기합니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람이 휙 부니까 널려져 있던 뼈다귀들이 일어나고 연결되고 뭐 거기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뭐 구약 성경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된 실제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저는 오늘 시편 22편에 너무 꽂혀가지고 형님이 자기 인생 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는 모르지만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하고 막 너무 막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옛날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박완순 선생이 자기 아들 맏아들 서울대 의대 다니던 그 20몇 살짜리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박완순 선생이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고 나서 그 다니던 성당에 찾아가 가지고 성당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그 뭐라 하는 거 애를 끊는 듯한 그 고통 있잖아요. 참척이라 하죠. 참척. 자식이 먼저 죽는 것. 참척의 고통을 겪으면서 막 그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면서 박완순 선생님이 막 그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진짜 성경에 뭐 옷을 찢는다 하잖아요. 너무 뭐 애통하고 이럴 때. 박완순 선생님이 그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절망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박완순 선생님의 그 소설인데 오늘 형님의 시편 22편 그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시는데 너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형님에게 다루신 많은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공급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앞으로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형님 뭐 좀 이렇게 외람되게 팩트 아닌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형님한테 뭐 화요 모임을 양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형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한 거죠. 청원한 거죠. 우리 투표를 위해서 말씀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다루심이 풍부한 형님들이 말씀할 기회를 많이 얻어서 그 투표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투표임의 생명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형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뭐 저 영화한테도 부탁해보고 정천영한테도 부탁하고 준 모임 좀 해달라고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형편과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분밖에 못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매일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 생각이 다르고 뭐 다 상관없어요. 아멘.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죠? 우리 안에 실제가 있으니까 그 실제가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감정이 생산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다르면 어때요? 영식님하고 내하고 스타일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죠? 정말 영식님 보면 내가 그 공지영의 소설 제목이 생각난다니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면서. 내용은 꼭 그게 아니지만 형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네. 쭈삣쭈삣해가지고 절대로 전화할 수 없는 곳에 전화를 하고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 뭐 백날 해봐도 소용없고요. 우리가 뭐 백날 성경에 적혔는데 믿어봐야 소용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내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아무 상관없고요. 그죠? 우리 믿음이 좀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 건축되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몸이 되게 하고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영식님 처음엔 내 너무 징그러웠거든. 사랑한다 하고 맨날 이모티콘 보내고 뭐 사랑 감사 맨날 이 말만 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영식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하거든요. 마찬가지 용성 형님도 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형님의 사역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 지나간 삶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고요. 오늘 또 그 부천교회 영일 형님하고 에피소드도 처음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래서 상도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땡땡이 치면 안 된다는 거라. 오늘 뭐 다른 분 할 분 있어요? 화면 키신 분이 없네요. 오랜만에 영림이가 들어와서 한마디 해준 게 너무 고맙다. 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펄펄 날고 싶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이 없으면 말해봐야 헛소리죠 뭐. 아멘. 제자들도 물론이지만 그 영광을 말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본 사람들도 지금 모르는데.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이론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 경험이 체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백날 말해도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인자의 죽음. 죽음이 뭔지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멘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겨졌다, 끊어졌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상 실상은 죽은 자다. 뭐가 죽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이런 죽음 저런 죽음 다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멘. 내 자신이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러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게 됐어요. 네. 우리 안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고 아멘. 우리 자신으로 증거가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 나발꽃 인생을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가? 이 나발꽃을 보는데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활짝 피던 나팔꽃이 오후 되면 시들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또 문 열고 나가보면 봉우리가 맺혀갖고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 또 이튿날 보면 활짝 피어갖고 온 나팔꽃 화원이 돼 있어. 기적 아닙니까? 네. 밤 사이에 밤 사이에. 제가 지금 이 나팔꽃을 심어서 2년째인데 심어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 영광, 이 기쁨, 이 기적, 이 생명의 무궁함을 몰랐어요. 아, 그래서 모닝 글로리, 글로리. 아, 아침의 영광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오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이잖아요. 우리 육체 덩어리가 다시 살아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육체 덩어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육체가 그 육체지. 근데 우리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갖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넘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살아난 거지. 이게 부활이죠, 뭐. 아담 안에 들어갔던 그 선악과가 아담을 죽게 했잖아요. 그랬던 그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으로 다시 과정을 거치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이 돼갖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무궁한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뭐. 정말 우리는 이 말이 아니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했던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노래하고 실제로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교통하면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네. 아유, 제가 오늘 조용히 들으면서 우리 자매 마늘 까는 거 도와주면서 춤을 춘다니까 춤을 춰. 오늘 마늘을 까는데 내 영은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당시 제자들이야 당연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예수가 살아나셔서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다른 예수로 다 살았잖아. 그때야 비로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 그런 제자들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이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살아나고 나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자야 대언하라 하잖아요. 결국은 대언하러 다니는 게 복음이죠, 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이, 어떤 데 열불날 때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동풍인 사람들 만나면 열불나지. 열불나도 내 열불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니, 경험이 없으면 경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마음에 나고 그냥 듣던지, 아니면, 아, 이거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든지, 캐캐 묵은 부전만 갖다 대고, 선포하라고 난리만 치고, 아, 오늘 이 시간, 오늘 잠을 안 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아까 뭐 물에 뜨는 도끼, 나뭇가지, 그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 다 물에 빠진 도끼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다 사망의 물에 빠졌던 도끼 아닙니까? 아멘. 근데 생명의 나뭇가지가 우리를 완전히 물에 뜨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주인에게 돌려졌잖아요. 잃어버렸던 그에게 다시 돌려져서, 우리가 다시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끼가 됐잖아요. 물론 도끼라는 말은 부정적인 용도가 있고 긍정적인 용도가 있는데, 일요일 날 한 말은 긍정적인 용도로 도끼를 말했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정말 아까 영님도 뭐 답답해서 한 말을 했지만, 영님의 그 갈망을 제가 알거든요. 상호의 갈망을 알고.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온 이상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더라? 예수의 길은 인생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아멘. 예수로 살든지 아담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살든지 바벨론 성으로 가든지 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아멘 인생 되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노멘 되면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오늘 집에 키우던 개인들 물려가지고 손가락 다쳐갖고 몇 개월 동안 수술하고 치료하고 해도 고통당하던 우리 송세훈 누님을 오래만 전화하니까 다 낫다 해가지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축하하면서 교통을 했죠. 아이고, 손 아플 때 하고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얼마나 교통이 잘 되는지. 그래가 또 한손 자매가 와가지고 기념으로 또 오늘 송세훈 누님이 또 냉면을 5찬을 또 대접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줌으로 이래 화면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도 좋지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이렇게 교통하고 흐르는데 생명이 흐른다니까요. 완전히 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천국이에요, 천국. 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면 지난날 모든 것이 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고통, 미라가 부모 이야기 가끔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회복되고 죽었던 제가 살아나고 나면 지난날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 날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정말 오늘 제목 너무 마음을 설레게 했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길은 인생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언약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를 당신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나로 살 것이다 이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성경이야 믿든 안 믿든 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게 복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일요일 날 최 목사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더만. 참으로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속의 주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로 사는 거죠, 뭐. 아이, 인생 70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엊그제예요, 엊그제. 아무리 돌아봐도. 아니면 70도 이런데 뭐 80岁, 80, 87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97 되는 분 만났는데 물어보니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지는 나팔꽃하고 내 인생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절 피었다가 지는 나팔꽃이 부족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니까요.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를 옮기신 이 자리 영원히 찬양하고도 남잖아요. 아멘. 아, 불타는 화요동산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이고, 이거 뭐, 네. 너무 뜨거워서 아주 헤어지기 아쉬운 시간입니다. 저는 네. 영식 형님 중간에, 아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왜? 중간에 뭐, 아니, 중간에 안 보이시길래 난 뭐 피곤해서 주무시러 갔나 했더니만 마늘 깎나? 기현이 누나 마늘 까는 것도 왔다고. 아이고, 깨가 쏟아집니다. 예. 마늘 냄새가 쏟아지지. 그 영림자매가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 파일을 올려서 안 듣다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정동성 목사님 파일을 들었는데 이야 아주 시원했어요. 영림자매 정말 감사하고 나는 성막 질 때 지붕부터 짓는 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네. 내가 성서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갖고 확인을 못했는데 땅 다지고 기둥 세우고 성막 지붕 올리는 줄 알았더니 텐트 치듯이 똑같이 하는 거네. 네. 텐트 칠 때 기둥 하나 세우고 지붕부터 씌우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뭐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야. 이야, 정말 시원했습니다, 형님자매. 아멘. 영님만 사랑한다. 아, 영림이 여러분, 누나, 뭐가 보고 싶다. 갑자기 나도 누나. 살리느냐고 사랑방이 난리가 나네, 이 준방이. 내일 연락하자. 네. 뭐야. 네. 지난주 네. 이번 주 아주 이어서 아주 놀라운,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다 하시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퍼졌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다 된 차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엔진 오일을 갈을 때 한 3개월 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니까 이 정도 갖고는 문제가 안 되니까 다음번 갈 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 양반 말 정말 믿고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보면은 엔진 오일이 뭐 요 정도 고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석 달을 무사히 지났는데 군산에 살던 우리 아들이 이번엔 웬일로 이제 쉰다고 일주일이 있다 가는 바람에 어디 뭐 저기 공주에 한번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망치로 엔진을 치는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신풍휴게소로 들어가서 불안차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엔진의
오일이 한 방울도 없어. 와. 이거는 이제 퍼졌다 그러고 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링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풍휴게소 근처에서 뭐 알고 있는 글로 가려고 하는 거, 저희 우리 홍성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km는 보험으로 돼. 나머지 이제 60km 넘는 거는 이제 제가 곱하기 2천. 킬로만 2천에. 그래, 2, 6, 12, 12만 몇천 원을 이제 분한차에 주고, 공업사에 갔더니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뭐 원인이나마 일단은 뭐 이거 보링을 해야 되니까 보링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홍성은요, 뭐든지 비싸요. 500만 원을 달래, 5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폐차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 아주 고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신풍휴게소에서 군한차가 왔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태우고 아들은 못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그 신풍에서부터 홍성까지 걸어서 버스 타고 버스로 기차로 걸어서 집에로 온 거예요. 4시간 만인가 뭐 5시간 만에. 와, 우리 아들 정말 고맙대. 오는 시간 동안 우리 아들이 자기가 군산에서 일하니까 군산의 친구 아버지 저기 계모임이 우리 대구에도 많듯이 이 군산 지방도 대단하대.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275만 원에 보링 해주는 공장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를 모르고 지난주에 갖다 주고 오늘 찾으러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끌고 오면서 야, 이게 그 바람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한 발짝 더 깊이 이제 관계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어요. 참 이게 신기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서 제가 오늘 이 나뭇가지 얘기를 모래 뜨는 도끼와 나뭇가지 얘기를 곰곰이 기차 타고 묵상하고 가다가 여러분 방랑식객 임지호 씨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랑식객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거든 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 동갑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저는 그때 이 양반이 덜에 있는 음식 만들어 잡수시다가 초를 드셔서 돌아가셨나 했더니 다행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음식 재료로 쓰는 게 뭐냐? 잔디, 잡초, 이끼, 나뭇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우연히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분이 살아있을 때 시골에 혼자 사신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 해드릴게요 하고는 그 할머니 사시는 그 뒷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이래가지고 점심을 멋지게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나뭇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해내더라니까. 예? 나뭇가지도 먹는 나뭇가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형님 네? 한번 올려놓으소. 어, 하나님 나라에 한번 올려놓으시라고. 그 유튜브. 그래, 이야. 우리가 죽은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니까 도끼가 뜨듯이, 아까 영식 형님이 생명의 나뭇가지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다 그대로 있는데, 내 뜻이 사라졌잖아요. 아멘. 내 생각이 사라졌어요. 제가 사피엔스 책을 하도 유명해서 이제 다 읽고 나서, 이 천재머리,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책을 썼나 하고 다음 걸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 친구 통해서 무슨 명상 프로그램으로 소개받아서 가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양반 말 듣고 진짜 나도 뭔가 있나 보다 싶어갖고
명상 프로그램 2주짜리 들어갔었잖아요. 2주짜리 명상 프로그램을 들어갔는데 2주 동안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 먹기 전에 눈을 감고 누가 이렇게 알아차림 간증을 주로 잘하던데, 거기서도 이제 알아차림 얘기를 끝나게 해. 이 코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이 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대. 그러면서 이 호흡을 하는 이 코만 생각하라는 거야. 제가 일주일 만에 손 들고 나왔어요. 나 도저히 못 있겠다고. 내가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속을 계속 파헤쳐 볼 텐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내 속을 파헤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니, 생각이 없는데 뭘 파겠어요? 생각이 있어야 뭘 파도 파내겠지. 일주일 만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나오겠다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러네. 이야, 그 양반하고 오랜 시간 싸우다가 결국 풀려났어요. 나와가지고, 야,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팔려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누가 뭐 하늘궁 얘기하더만, 이야, 그 하늘, 하늘궁에 팔려가서 지금 엄청나게 상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경기도 양주에 있다고만. 궁금해서 한번 가고 싶대, 또. 그런 데는. 도대체 얼마나 그 사기를 쳤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지. 정말 이 인자가 죽은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그만기만 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침묵을 하지만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입을 닫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아멘.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그 인생의 자리로 오니까. 근데 이제 영림 자매가 표현한 것처럼 뭐 영림 자매 느낌도 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또 그냥 너무 길게 해서 좀 적게 했으면 하고 싶다가도, 그거 내가 또 손대 갖고 영림 자매 제안한 대로 뭐 그 짧게 하는 사람들 앞에 하고 긴게 하는 사람 뒤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손대 놓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내가 괜히 손대 갖고 또 큰일 날 일이 벌어지니까, 영림 자매가 그냥 그런 때는 이렇게 이제 좀 못한 거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보면 다시 또 간증이 들리면 또 같이 표현하면 되니까. 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성숙한 형제들이 잘 보고 있으면 다 느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다 느끼는 거지만 절대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절대 손을 안 대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멋지게. 하는 거구나.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거죠.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멘. 함께 영림이 누나, 나는 좀 봐도, 승모가 나는 좀, 좋아져서 사랑해. 나는 누나 좀 길게 하더라 좀 봐주세요.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어서 미안해. 녹화 종료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2시간 되면 끝납니다, 이거. 아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영림 자매가 들어와서 길게 하면 돼. 아멘. 아멘. 그럼 영림 자매가 처음부터 해봐, 기억에. 그럼 이제 할렐루야. 네. 우리가 형제에게 서로 거울이 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상두야, 오늘 촬영할까? 아니, 마무리 다 됐어요, 이제. 예. 하여튼, 끝낼까요? 예, 이제 뭐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50초 남았어요. 50초. 자, 뭐 초가 있나 보나? 이거 불안해 죽겠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네.